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모든 일을 과감하게 뒤로하고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심을 주님께 향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평강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허락하신 분량대로의 세상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이 너무 많아도 감사하지 못할 텐데 일이 너무 없어서 불평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절로 고백되어지도록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참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러빙힐의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그 크기가 높아지고 넓이가 더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시선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희망의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순종을 다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주관적인 해석을 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함을 더해 주옵소서. 러빙힐 교회가 주님 주신 은혜로 비상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밭을 준비케 하셔서 개개인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소망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의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성도 간의 놀라운 섬김이 나타나는 진정한 기적의 현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투병하는 모든 성도들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역하셨던 2000년 전의 기적이 이곳에서도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권능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377장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순종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393장 통일찬송가 393장, 새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들의 싸움 것은 결기 아니요, 이들의 싸움 것은 죄 아니요, 마귀 권세가 있어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정오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건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압이 강할지라도 이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바라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85번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85번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아멘. 러빙일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멀리 계시지만 서로 인사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누시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2021년, 2022년 러빙힐 교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8월 1일 주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은 주보에 써 있고요. 대상은 러빙일교회 성도 자녀들, 준비할 서류는 신청서, 신앙 간증문, 성적 증명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물은 뒤에 있는 예물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데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당분간 식사와 친교는 갖지 않게 됩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우리 감경범 집사님, 김환동 집사님, 이상수 장로님 위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8월 8일은 자학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2021년 러빙힐교회 나아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러빙힐교회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 귀한 예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몸된 교회의 풍성이 넉넉히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부어주시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달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대로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강경범 집사님과 김한동 집사님, 그리고 김경애 사모님, 또 이상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 주시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고 확신하며 암과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 손에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저희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벌떡 일어나 그 일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정말 상황과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 부르신 사명의 감당을 다 최선을 다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위에 잘들 지내셨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길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이 러빙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함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찾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있음을 저희들이 함께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나누었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러빙힐 교회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누리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설교 시리즈의 제목처럼 정말 러빙힐 교회가 비상하는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아픔과 고난, 이게요 정말 쉬지 않고 밀려 들어오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길면 길수록 그 고난과 연단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겹씩 한 겹씩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 안에 있던 그 작은 기쁨마저도 너무나 쉽게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삶에 정말 갑자기 찾아온 문제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여건에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비결을 담고 있는 책이, 제가 많은 성경 속에서도 가장 사모하고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 바로 이 빌립보서에 그 비결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빌립보서가 담고 있는, 그리고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참 기쁨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러빙힐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고 하늘을 높이 나는, 비상하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에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상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 나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는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힘들기보다는요,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그 원리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무척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 말은 쉽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고난 받을 때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하셨어요, 기뻐하세요 라고 권면하기는 참 쉬워요. 근데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속에 기뻐하라 하셨으니 내가 기뻐해야지 라는 말을 내 삶에 실천했을 때 이 말씀은 참 나와는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역경과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역경과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것에 내가 깊은 관심에 빠지게 되었고, 그 관심이 지금은 나를 사로잡아 버렸다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과 현실에 매여 있지 않고요, 오히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이 기쁨, 내가 누려보는 이 기쁨이 너무 크고 아름다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좀 이 기쁨을 느꼈으면, 내가 느끼는 이 행복감을 너희도 좀 맛보았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라는 사모함과 열정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보다 한 2차원 이상 높은 믿음의 성숙한 영적인 거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을 체험하고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자기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건 왜 그러냐 하면요,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을 너희도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이 기쁨 너희도 누릴 수 있다.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기쁨을 누리고 만끽해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축복합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속으로 아멘 하셨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이 고난을 만났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게 될까? 라는 의심이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고난 오면 기뻐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고 있고 혼란받고 있는 사실에 자기가 스스로가 집중하고 있지 않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불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사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나타나게 될 것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 뭐가 문제지? 뭐가 잘못된 거지?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고난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한다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익스펙테이션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는 우리의 기대감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이기 힘든
힘든 범위를 뛰어넘을 때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더 많다라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러빙힐 교회 성도들은 그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실제로 살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 많이 겪고 계시죠. 지금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을 해봐도 밤새 그 질문을 던져봐도 답이 없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서 밤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핵심은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의미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그 문제를, 그 고난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기쁨, 이 행복,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비결은 내 삶에 찾아온 역경과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것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핵심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를 발견하는 것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 똑같은 창문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한 사람은 빛나는 별을 바라볼 수 있고요, 얼마 전에 내린 폭우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진창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창문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진창을 바라본다는 거죠. 결국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지만 그 일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하늘을, 별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내린 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진창을 바라다 보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면, 즉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여전히 역경과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온 역경과 고난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역경과 고난이 우리 안에 있던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결국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은 우리 삶에 여전히 똑같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지만 역경과 고난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버리면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방법을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12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게 핵심입니까? 아니지요. 자기가 받고 있는 역경과 고난의 핵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고 있는 역경과 고난은 여전히 자기 삶 속에 있지만 이걸 통해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복음의 전파가 일어났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기쁨의 비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자기 자신의 성공,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지금 기쁘다, 행복하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과 환난의 고난의 삶 속에 나는 지금 빠져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행복을 잃지 않고 지금도 주 안에서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 전파, 즉 예수님을 전파되는 일, 예수님이 전파되는 일로 자기의 삶의 모든 시각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고난이, 아픔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구나 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 안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말은 쉽죠. 이해는 잘 돼요. 그런데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아니, 내 코가 석잔데요. 지금 누굴 돌보라는 거세요? 오늘도 내 걱정, 내일도 내 걱정, 모레도 내 걱정 할 여유도 없는데 아니 무슨 예수님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전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삶에. 교회 일 할 시간이 제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코가 석자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이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이러 가는 길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되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다른 사도들은 그저 한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금으로서 도저히 혼자 걸음으로 여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길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그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죄수가 되기로 자청하여 잡혀 지금 로마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엄청난 고생 많이 했죠. 그가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내가 배고픈 적이 여러 번이고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이고 자지도 못했고 매를 몇 번 맞았고 정말 죽을 고생 다 했다라는 거예요. 온갖 고초와 곤욕과 역경은 다 당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자기의 모습을, 그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에게 일어난 역경과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역경과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전혀 불평이나 어떤 논의도 하지 않습니다. 왜? 라는 질문조차 그가 던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 주변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할렐루야. 나는 기쁘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내 안에 어디 있겠느냐 라며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도 의구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로마로 가는 길이,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 전파하는 길이 이번 방밖에 없습니까? 다른 길은 좀 없습니까? 라고 그가 묻지 않지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짜인지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삶에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면요, 그것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몸이 날마다 고통스럽고 아픔 가운데 빠졌을 때,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실패를 계속 겪어보세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도 상대방과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 봐, 하나님이 너 진짜로 사랑하지 않지. 네 삶을 한번 봐봐. 남들은 저렇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너는 지금 엉망이잖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립니까? 그래, 정말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런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혹 지금 그 의심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절대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안에 의심이 틈탈 수 있는 여유조차 주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의심의 여지를 허락하는 순간 그 의심은 말할 수 없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렇죠? 이유도 뜻도 계획도 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역경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고난과 역경의 구렁텅이로 던져 넣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욥이 우리보다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하셨던가요?
욥은 고난받을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고 선명한 뜻과 섭리를 가지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역경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과 계획 안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믿었어요. 조금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라는 여지조차 그 안에 주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라는 질문도 사도 바울은 던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내가 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도 복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로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선한 의도였든 나쁜 의도였든 내가 이렇게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니 That's it! I'm happy! 이것이 나의 큰 기쁨이요 참 만족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하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아니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역경과 환난,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왔음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엿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때 러빙힐 교회는요, 비상하지 말라고 해도 비상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은 견디는 것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을 블레임하고 그 고난 때문에 불평불만한다고 그 고난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고난은 시간이 지나야 끝날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반드시 바뀌어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71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든다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확신한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 아무리 힘들고 버거운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이유와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상황을 사용하고 계시며 주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정말 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복음의 전도의 역할을 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혼자 사는 사람은 없지요. 다 함께 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역경을 어떻게 견디고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 그것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그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기억할 것이고요. 그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않게 될 것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Yes, this is time. 지금이야. 하나님이 주신 더할 수 없는 기회야.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아픔과 고난을 내가 이겨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그가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지금 그 역경을, 그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에 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저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요. 또한 이 갑자기 찾아온 환난과 그리고 이 시련은요,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더 없는 바로미러입니다.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내 삶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역경과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삶의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시험과 역경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부족한 나에게도 허물 많은 나에게도 왔음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누림으로 당당히 이겨내는, 당당히 맞서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러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없는 우리에게, 함부로 입을 열어 전도하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만난 이 고난을 담대히 맞서 싸워 이겨나가는, 그래서 그 모습 하나하나가 내 가족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겨지게 되게 하시고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러빙힐 교회가 비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8장
4장 새 찬송가 50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비록 환난과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이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기대하며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